애국의 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호자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6.25 73주년을 맞습니다. 저희 교회도 피난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신우의 예배라든지 또는 다른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면은 강단에 십자가 아니구나, 태극기 국기가 이렇게 개양되어 있는 경우를 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구나, 이런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 합동적 교회는 이 강단에 어떤 조형물들을 이렇게 설치를 안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국가가 외국 나가 있는 사람들, 해외 동포들에게는 애국가 불려지면은 다 눈시울을 붉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사는데 한 번은 할머니가 영감, 한번 당신 학교 다닐 때 불렀던 교가 좀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교가를 제창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 듣고 난 할머니가 평가를 합니다. 그 학교는 우리 학교하고 교가가 같네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교가를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환경 살리기 실천의 달로 환경을 잘 보존하고 또 자원을 아끼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기도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다. 그래서 애국의 길 가로 열고 기도 가로 닫고,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기도를 요청하되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통치자를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에 말씀했는데 1절에서는 기도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도의 사중 강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럴 때 그건 기도의 삼중 강조지요.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ask, seek, knock. 모두가 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예요. 오늘 간구, 기도, 도구, 감사도 사실은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 차별이 있다면은, 무슨 차이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기도라고 할 때, 간구라고 할 때, 도구라고 할 때, 감사라고 할 때, 그 강조점은 좀 달라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위기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을 간구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유의를 했는데 참 와닿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정말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얼마나 총체적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기도.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기도라고 말할 때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평안 중에도 기도하라 이런 뜻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평안 중에도 기도하라. 왜 평안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못 드리도록,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다투도록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 중에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름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 일이 없습니까? 직장 생활에 아무 일이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평안 중에도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 중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도고. 도고는 우리가 또 뭐 중보기도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잘 못 쓰게 하니까 우리가 도고기도 이렇게도 하는데 좀 표현이 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걸 풀어가지고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도 바꾸어 하는데 그렇게 너무 따지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의미를 잘 알고 잘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기도죠? 감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현재는 참 부정적인 요소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으로 아름답게 바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자, 어떻게 기도해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도고, 그 다음에 감사.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절 하반절에 말씀했지만 3절, 4절에 그 부분을 또 보완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위정자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 정부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 나오네요. 이게 균형을 잘 잡을 때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뭐를 잘해야 되죠? 법을 잘 만들어야 되죠. 행정부의 정부에서는 그 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일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뭐예요? 이게 이 법을 잘 지키도록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행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에서 공직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뭐죠? 이 사법부에서도 편가르기로 뭐 이렇게 법의 잣대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정확한 잣대로 법정신을 잘 발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풍성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치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해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를 대신해서 회개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애국인데, 애국하되 통치자들이 잘못하는 정치의 흑역사, 경제의 흑역사, 이런 비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의 흑역사 뭡니까? 사람들이 입만 열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타락한 인간들은 입을 열면 거짓을 해.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보면은 이 뒷거래를 하고 배후 조종을 하고 조작을 해요. 그래서 광우병도 조작이었다. 사드도 조작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한 정권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백여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생각이 많이 나네. 그 권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돌보면서, 우리 교회 관리를 맡으면서 교회를 돌보면서 시간만 나면 솔배실에서 그렇게 울어요. 그 우는 걸 들어보면 뭘 위해서 우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울어요. 우리나라의 이 복지 예산이 맥없이 줄줄줄줄줄 새는 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TV도 잘 안 보셔. 거의 라디오를 들으시고 거기에서 기도거리를 찾아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복지 예산이 맥없이 줄줄줄 빠지는 것에 대하여 국민이 세금을 냈는데 이 세금이 노조에 불법적으로 들어가고 시민단체에 맥없이 들어가고, 그 장부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고 배짱 부리는 것이죠. 이 사회가요,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예산이 편성돼요.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돈을 빼먹는 그런 인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행원이 또는 공무원이 돈을 형용해서 이 수갑을 차는 일이 많아요. 그럼 그런 TV에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 주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줄을 이어서 계속 되고 있어요. 큰 돈을 만질 수 없는데 요거 내가 주식해가지고 딱 챙기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러는데, 원금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다른 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잖아요.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도 이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볼 때 막 비판하고 소리 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런 통치자, 그런 유정자를 보고 여러분이 대신해서 울며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회하던 분도 CCC 간사 출신이지만은 지금도 그 CCC에서 일하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죠. 시시하게 일하지 마라. CCC가 시시하게 일하면은 문제가 많다. 그 미국의 CCC 대표 간사들 중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기도만 하는 그런 기도 간사님이 8명이 있대.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영적인 일인 것을 알아서 이렇게 눈물 뿌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대신해서 우는 우리 백권사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렸게 된지 몰라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애국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고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너에게 기도의 사명, 중보 기도의 사명을 준다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어르신들 계십니까? 나는 사명이 다 끝났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도의 사명, 우는 사명, 가족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는 사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국민들이 다윗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이 구국 영웅이에요. 용병술이 능해. 그러니까 지장, 덕장, 용장 이런 언어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으로 최고의 장군이다 그 뜻이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인 거장,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영장, 덕장, 영장. 엘리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엘리사,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뭐 SNS나 무슨 도청 장치가 있지를 않아. 그런데 기도하는 이 엘리사는 그 나라의 상황을, 그 나라의 전술을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 아람에서는 저 엘리사만 제거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도단성에 엘리사의 집을 뺑뺑 돌아가지고 그들이 포위를 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킬 뿐 아니라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명령할 때 그들 눈이 멀어서 그들이 꼼짝달싹을 못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존 낙스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영국을 호령하던 메리 여왕이 나는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두렵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제시대를 겪어요. 유교를 겪어요. 보릿고개를 겪어요. 정치 격변기를 겪어요.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이종자를 위해서 대신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요, 이 교회 새벽기도가요, 눈물바다예요.
너무 없어서도 울고 억울해서도 울고 나라 생각하니 눈물 나고 그래서 온통 통곡하며 그렇게 간절히 철야해도 그렇게 밤을 새며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배가 부르는지 울지를 않아요. 안구 건조증이 걸렸는지 울지를 않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좀 웁시다. 우세요. 울어. 우는 게 사는 것이고 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에요. 교회에 정말로 기도로 우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게 그 교회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교회,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많은 교회, 눈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국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같이 해봅시다. 국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참 이 기도 어려운 기도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들,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문제 골칫거리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 그 통치자들이 기독교를 핍박, 박해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레미야 29장 7절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한 것이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지금 빨리 고국 산천을 보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네 평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럴 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국 아니에요. 요나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순간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했어요? 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한 내용은 결국은 나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하여 악감을 갖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 경직이 와요. 경직이 오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문제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경직되고 이렇게 되면 이 유장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병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한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죠. 물론 크게는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그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하라, 감사하라 하는 얘기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는,
우리의 환경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한 사탄을 이기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한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뚱땡이를 위해서는 기도하기 싫어요. 얼마나 혼자 먹어야 됐는지 몸무게가 145kg래. 자기 키에 배를 넘는 몸무게를 가지고 다니면요, 그거는 건강에 적신호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구국기도 하는데 그 주승현 교수님이 뭐라 합니까? 맨날 술만 퍼마시고 이러니까 맨날 울고 그러니까 저기 나쁜 마음 먹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핵무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적중률이 90%. 미국 땅에도 어느 나라에도 날리면은 이제 성공률이 90% 완성도가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의 주체 사상 이런 게 바뀌어지지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무에서 유가 창제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스탈린이 이 공산주의 얘기했지만은 공산주의가 태동되고 오래되지 않아서 100년도 못 가서 저렇게 자국의 국민들에 의해서 목이 댕강, 동상에 목이 댕강 달아나고 다리가 잘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동상 만들고 해놔도 저 주체사상도 안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하시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남북이 이 휴전선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저게 언제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되겠는가? 인간적으로는 언제 되겠는가? 걱정이 많아요. 저는 통일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함흥으로 가야 돼요. 왜 함흥으로 가야 되냐면 저희 부부가 북한 선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김창인 목사님, 조정상 목사님이 북한 선교회 시작할 때 거기에 신학생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신학생 모임에서 사명자는 사명자끼리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팅을 시켰는데 그 미팅 짝지가 노희정 선수예요. 그래서 그때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인가? 우리는 함흥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 얘기든 저를 보고 싶으면 함흥에 오면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함흥 흥남부두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 북한의 주민들이 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특별히 이 영도, 거제도 이 일대에 엄청난 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움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됐을 때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저 함흥 가서 함흥냉면도 먹고 복음도 전하고 평양도 가고 신의주도 가고 강진도 가고 아멘이 한참 있다 나오는 기도가 애국이다 했는데 사실은 이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이 제일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애국을 통해서 기도 한국, 복음 통일의 한국, 선교 한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너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은 예수의 꿈을 꾸고 청년들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양손에 복음 들고 양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휴전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한국, 통일한국, 복음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가슴마다 힘있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휴전선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6.25 73주년을 맞습니다. 여전히 남북이 분단된 채 서로 왕래를 하지 못하고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핵무기 벼랑전술로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도와 주옵소서. 휴전선은 무너지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통일의 그날을 다 보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 가정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원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입각한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저희를 이기고 악한 사탄의 세계를 이기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발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크게 간증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고 있습니다. 저 나이지리아에 또 인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달 환경살리기 실천의 달, 또 나라사랑 실천의 달로 아끼는 것이 섬김, 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애국,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다. 연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한 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 속에 환경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무권사 올해 및 기도회가 있고요. 오늘 1시 30분 은혜는 온가정 예배로, 남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님은 태종도 교회, 선봉교회, 군교회 여러 교회를 심호하는 우리 박장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은 우리 고넬료 선교회, 군 선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이사분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정들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어지고 교회가 갈수록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2시 초량교회당에서 임시노회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 정익승 집사님, 여의정 권사님 가정에서 중식 섬깁니다. 나머지 강권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